하나님 말씀 레위기 7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그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미 레위기 3장에서 화목제에 대한 내용이 다 말씀되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화목제의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암수 구별 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지금 소제물을 드려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제 중 감사제입니다. 이 감사제는 제사 중에 가장 마지막에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감사는 다 끝난 이후에 나오는 그 마음이죠.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 결과로서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에 조금 특별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지금까지 봐온 그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소제물은 무교병입니다. 6월절 날에도 먹어야 하는 것이 무교병이고요. 그 유교병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제에는 유교병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 유교병을 이 제사를 드린 제사장에게 돌려드리게 되고 그들이 이 유교병을 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유교병을 먹는다라는 것은 살았다라는 겁니다. 감사제는 최종적으로 산자가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감사제를 수도 없이 드렸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우리들이 갖게 되지만 이 감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몇 차례 드려지지 않아요. 여러 군데 나오지만 솔로몬이 감사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우리들도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역대하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을 보면 감사제를 드린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인데 33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이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남유다의 멸망은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은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이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에 의해서 사로잡혀갔고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런 와중에 12절에 보면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상 숭배의 선두주자,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라면 남유다는 므낫세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받아 아수르에 사로잡혀 갔다가 그곳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왕위를 회복해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제야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참 이상하죠. 그 이전에 여러 왕들이 있었고 아버지도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그때까지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그래요. 얻어 터지고 당한 이후에야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 므낫세가 제사를 드리는데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여기에 보면 감사제를 드립니다. 성경에 몇 군데 안 나오거든. 왜 감사제를 드렸을까요?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죠.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고 심판받은 그가 사로잡혀 갔고 그곳에서 기도하니 다시 풀려나서 왕위를 회복했죠. 마치 이스라엘이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당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있다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의 기도죠. 기도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그 사건을 미리 앞당겨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므낫세가 감사제를 드린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감사할 만하죠. 시편 56편에도 다윗이 감사제를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거든요. 이 사울 왕을 피해서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에 피했는데 일종의 사로잡힘이죠. 그것으로부터 생명을 구원해 주신다면 감사제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레위기에서 감사제를 드리라고 명하셨을 때 그 촉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감사제를 드릴 만할 때 드리는 거죠. 물론 다윗은 자신이 원해서 도망다니고 가드까지 쫓겨나서 그곳에서 사로잡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상황들을 들여다보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 정도가 된다면 생명을 구해주시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망했는데 기도했다가 다시 부자되게 해주시면 감사제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7장에서 이 감사제를 언급하신 것은 너희들은 이미 살았다라는 겁니다.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살았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죠. 그들은 이미 산자입니다. 산자이기 때문에 모든 요건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구약에 있기 때문에 구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여 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내용을 갖고 감사하죠. 십자가의 능력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는 능력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사 드린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에요. 특히 이 본문에서는 십자가의 사랑이 누구에게 부어지느냐라고 할 때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 그런 자들, 죄인들이죠. 세리와 장기들, 그들에게 그 사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 공로를 마음껏 뽐내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린아이, 장기, 세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자가 어린아이고요. 세리고 장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감사함은 최종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용서함을 덮어쓰다라는 겁니다.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뭔가 잘하는 거지만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명령입니다. 인간은 명령한다고 들을 인간이 아니고요. 이것은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이죠. 성도는 이미 성령을 받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 자체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함이 넘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자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감사하겠어요?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까? 더 넓은 아파트를 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까? 좋은 대학에 합격해 주셔서 감사합니까? 그런 감사를 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거죠. 성도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이 말씀 속에 이미 담겨 있는 자예요. 감사가 확정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서 이것은 감사하고 이것은 감사하지 않겠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만나는 환경, 현실, 그것이 어떠하더라도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십니다.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당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그 말씀이 실제화되는 현장이죠. 로마서 7장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독특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려면 우리는 늘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 현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감사함이 넘치는 자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감사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감사함이 넘치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드셔서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